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다. 참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걸으시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다스렸던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 위를, 곧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예수님이 다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들을 먼저 얘들아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 있어라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재촉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떠한 조급함 때문에 서둘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끌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을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이끌고 계시고, 또한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무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무리들은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백성이라는 말보다 여기에서의 무리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어린이들, 여자들, 장애인들, 죄인들을 일컬어서 무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돌려보내는데 따뜻한 인사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영과 육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런데 따뜻한 말로 그들을 돌려보내고 계셨다. 그것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보다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위로하며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는 예수님은 홀로 어디를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바쁘고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할 때 있어요. 너무나도 분주하고 복잡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늘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보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람을 거스름으로써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바람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바람은요, 풍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한복판에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배는요, 우리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세상의 풍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풍조에 교회가 흔들리고 외로이 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를 보면 참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풍랑, 바람을 거슬러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거슬러서 간다라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 바람이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노를 젓는 것이 힘에 겨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노를 저어요. 노를 저으면서 깽깽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에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참 거스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옛날에 비해서 사실 잘 사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비해서 그 좋았던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였던 그 시간에 우리는 사실 많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많은 문화들이요. 오늘날의 청년들이요, 옛날에는요, 사실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마음 나누고, 또 가을이면은 신앙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유튜브에서 하는 것들이요, 교회에서 다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로 예수님 믿게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차게 노를 젓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노를 짓는 일입니다. 그것을 거슬러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4경쯤
새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이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소리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홀로 노를 젓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왜 귀신이라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바다를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으로 여겼어요.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바다는 항상 어둡고, 저녁이 되면 어둡고, 그 위에, 그 안에, 그 물 밑에 악한 영들이 가득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캄캄한 바다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당연히 귀신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0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가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왔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없이요, 우리의 힘으로 아웅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힘겹게 나 혼자 노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온갖 두려움이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과 두려움은, 사실 의심과 조급함은 불신앙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참된 반응은 안심이며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그 풍랑이 그치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풍랑을 다스리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차게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노를 짓고 살아가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차게 그 노를 젓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일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53절과 54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여러분, 이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도 점점 막 유대 지역에, 온 지역에 소문이 막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막 퍼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게네사렛 지역은 역시 여전히 유대인 땅 중에서 억눌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 듣고도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와, 우리도 빨리 주님 만나러 가자. 주님 만나면 나에 있는 모든 병이 나을 거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소망과 믿음과 희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은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오히려 기대와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은 막 병자들을 데리고 막 침상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 어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더니 그 사람이 나았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옷깃만 대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는데 12년 동안 그 병을 낫지 못했는데 예수님 옷 끝자락만 잡아도 그 여인이 나았대. 이미 소문이 확 퍼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대니 다 고침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믿음의 반응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내가 병이 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만 만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그의 옷에 손을 대게 하시니 간과하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리라. 다 나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 전에 나와서요, 주님 만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변화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절망과 질병으로 가득했던 그 게네사렛이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땅으로 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주님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런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약함을 고치시고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반드시 변화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생명의 사건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